오늘은 역대하 25장 말씀, 이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리가 어제까지 같이 큐티를 본문하였던 그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고, 또 특별히 여호야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은 그 성전을 또 다시 한번 재건하고 수리하고 또 예배를 그런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잘 알듯이 그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됐죠. 특별히 그가 죽였던 그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로 인하여 그 반역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반역자들을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와 또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저는, 특별히 이 선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선하게 행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실수와 또 죄악을 통해서 그러한 또 결과를 성경에는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그런 실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묵상을 할 때마다, 특별히 참 앞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나갔는데 뒤에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그의 중심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심에는 바로 교만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과 형통이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교만에 이르게 하여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또 범죄하였을 때, 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런 패턴들을 볼 때 그들의 중심에는 결국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 가끔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 매일매일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도 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래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 특별히 열왕기에 보니까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경은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다른 왕과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도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 조상 다윗에 비교를 합니다. 열왕기에서는요. 결국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열왕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아스가 행한 대로 그가 다 행하였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또 수리하고 또 성전을 수리함과 동시에 또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저들이 제사를 드린 모습들, 또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많은 실수와 또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가 물론 기도를 하는 시간이지만 결국은 이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순서를 맡다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앞부분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또 설교와 찬양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찬양 시간이 겹치면 저는 그냥 같이 합니다.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 시키는 게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과 찬양을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묶어서 쭉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내용이 좀 적을 것 같으면 찬양을 좀 길게 하고 또 설교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으면 찬양을 좀 짧게 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찬양이 좀 포커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이게 찬양이 올려지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예배, 특별히 이 산당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전에서의 그 예배. 요즘 시대가 워낙 바쁘고 또 SNS다 또 4차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온라인 철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물론 그것이 잘못된 예배라고는 볼 수는 없죠. 100%. 또 사정에 따라서 선교지나 타지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멕시코에 잠깐 사실 때가 있었는데 멕시코에는 주위에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내고 나서 처음 미국에 건너와서 그 예배 자리에 자기가 예배에 앉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어떤 성전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다윗이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의 그 왕들의 그 삶의 기준이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는지 걷지 않았는지라고 성경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들의 어떤 그런 실수, 또 그가 비록 아마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는가, 그리고 아마 그러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마시아 왕을 또 축복하셨는지 같이 좀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굳게 섰을 때 그가 한 일은 모반하여서 그의 아버지를, 그의 부왕을 죽인 자들을 처벌을 하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왕을 모반하고 살인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모습은 또 역사에서 가끔 살펴볼 때 어떤 이 개인의 그런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 무고한 자들까지 그런 희생시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샤는 그런 개인의 어떤 복수심 또 그런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대로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나 자식의 잘못을 그의 가족으로 돌리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정의와 공의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이 성경의 율법이 얘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원리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으라라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율법의 이면에는 결국은 이 어떤 처한 그 사람이 행한 벌만큼만 처벌하는 그런 어떤 제한을 둠을 통해서 이 공의와 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려는 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에는 이 눈이 아니라 이에는 뭐 두 이, 눈에는 두 눈을 뽑아버리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사마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리더십을 배우려면 사마이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몰래 집에서 봤습니다. 왜냐면 좀 아내가 제가 드라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애가 넷인데 어디 가서 지금 드라마를 보냐고.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가끔 일 볼 때 이렇게 사마이를 좀 봤는데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특별히 그 위나라인가요? 위나라의 그 책사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왕을 그가 배신하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오르는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요. 특별히 그가 끝까지 충성하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을 일으킨 후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사마이와 또 사마이를 죽이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람과 관련된 3,000명을 다 처벌합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아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을 죽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몰래 본 드라마인데 상당히 끝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이게 드라마가 그 어떤 그 주인공을 영웅화시키고 또 미화시킨다고 해도 역사는 역사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 반역했는데 3,000명을 죽여버리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잔인성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마라. 그 사람이 당한 그 죄값만 치르게 하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얼마나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아마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호가 들어있고 또 기회가 들어있고 또 용서와 또 속죄가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는 영원한 속죄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마샤도 어떤 복수심의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왕권을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그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의 잘못된 그런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가 군사를 모집하되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용봉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에돔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을 그가 준비하게 됐는데 이 남유다에서 계수된 그 30만 명의 군사 외에도 그가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그가 이렇게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기서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의 그런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아마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그 군대를 모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죠. 하나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남유다, 이 아마시아 왕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계속해서 이 아마시아까지 이끌어지는 이 가계의 여러 사건들은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남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의 선조들의 그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마시아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서 싸우거든 힘써 싸우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아마시아를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지금 30만 명을 모으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모았지만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 군대의 숫자가 훈련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얼만큼 더 잘 믿고 못 믿고, 마치 그 비행기 예화 기억하시죠? 비행기를 타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 쭉 뻗고 잠을 쿨쿨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동일하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조종사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성경적인 믿음이란 신뢰를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근데 우리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형통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패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이 필요하다고. 또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금수저나 흙수저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수저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우시기도 하고 능히 패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시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마찬가지죠. 지금 아마시아가 이야기를 해요. 벌써 100달란트를 썼어요. 100달란트 수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어찌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아마시아는 이 말씀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죠. 10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의 낳은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본연이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바로 이 아마시아가 저들을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비싼 값을 치렀죠.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은 어떤 수많은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곳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또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이 길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또 사업을 진행하던가 아니면 또 사역을 진행할 때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결국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이 빈 항아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이 귀한 포도주로 우리가 체험을 얻듯이 우리가 이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의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말씀, 겸손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더불어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중단할 수 있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마시아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1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12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결국 아마시아가 중간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10,000명을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승리있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특별히 능히 도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앞에 보니까 아마샤는 담력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력을 내었다. 용기를 내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그런 용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마샤가 그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가 용기를 갖고 저들을 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이 그 하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 내려놓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인과 같은 작은 자도 쓰시는 하나님,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은 참 또 우리 마음을 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아마샤가 보낸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읍을 엄습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대가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마샤가 실수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그가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하였지만 중간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순종의 행위를 보였죠. 근데 그것에 따른 또 믿음의 순종에 대한 어떤 대가 또는 자신의 어떤 잘못과 실수로 인한 그런 대가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또 전체적인 그 아마시아의 삶,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은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순종도 완전하지 못한 그런 순종들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대상을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기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결국은 인간이었고 그들도 결국은 실수하였다. 그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원리대로 순종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향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